우리는 더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싫어하고 그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재앙을 받을 때 만약에 우리가 좋아한다면, 기뻐한다면 하나님은 그 재앙을 우리에게 돌리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망가지고 있는 그 순간에, 재앙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 만드신 그분의 마음이 어떨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약에 악인들이 망할 때 너희들 기뻐하면 너희들에게 화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망할 때 우리는 슬퍼하고 정말 마음을 아파해야 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시간 후로 그 생각을 접으시기 바랍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빛을 거부한 사람들은 절대로 빛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왜 그런지 아느냐? 너희들이 나를 믿기 때문에. 그런데 너희들보다 먼저 나를 세상이 미워했다고 했거든요. 너희들은 나에게 택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다 자신을 죄에 팔아 넘긴 사람들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이렇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자신을 죄에 팔았습니다. 그 나라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백성들에게 과연 희망이 있을까요?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다 녹일 때 나라가 살고 백성이 삽니다.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내 편은 다 괜찮고 내 편이 아닌 사람들은 다 배제하고, 이건 지도자가 해야 할 덕목이 아닙니다. 지도자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나를 녹여서 나라를 살리고 모든 국민들을 살릴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고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참다운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죄의 자신을 팔아버리며 하나님과 맞서고 성령님과 맞서고 성자 예수님과 맞습니다. 이렇게 맞서는 사람이 어디 백성들을 생각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만약에 너희 자신을 죄에 팔아버리면 너희들은 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죄에 자기를 팔아버리는 것도 자발적으로 자신을 팔아버리는 사람, 이 사람의 죄는 더 큽니다. 그때부터는 자기 자신이 사탄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거룩과 반대되는 것, 의와 반대되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셈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자기 스스로를 죄에 팔아서 성경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는지 한번 다 같이 우리 21절, 2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내인자나 노인자는 다 멸할 것이고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아하스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모함하고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내가 왜 너를 네 집안을 싹 쓸어버리게 했는지 아느냐? 첫째는 내가 나를 노하게 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록해드리는 그러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22절에서 내가 나를 노하게 했다. 그리고 너는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나의 백성들을 다 우상 숭배하도록 그렇게 범죄를 저지른 장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무서운 심판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 저는 이 하박국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그 날까지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큰 유익이 올 때 이 유익이 불이한 방법으로 올 때 내가 과연 거절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이 나를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가 나를 죄에 팔아버리는 행동인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인지 자기 자신을 잘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거부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올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나라의 군주가 이렇게 하나님을 노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죄 가운데 빠뜨렸으니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그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야 그래도 그 아합이라는 그 악한 왕이지만 그래도 그 사람 내가 만들었고 내가 세우지 않았냐. 그러니까 엘리야야 너는 가라. 그에게 가서 내 말을 너에게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 입장에서 참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대로 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입니다. 과거에 청와대에서 설교를 부탁받아서 가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내가 청와대 설교를 부탁받았는데 굉장히 고민이 되더래요. 다 알죠, 이분도. 지금 이 나라가 잘못되고 있는 것도 알고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잘못하는 것도 알고 있지요. 그런데 생각했대요. 내가 괜히 가서 쓴소리 해봤자 미움만 받을 텐데 기왕이면 좋은 설교하자. 그래가지고 축복된 설교만 하고 왔대요. 어떤 강사가 그래요. 신학생들을 모아놓고 왜 성경 66권 그렇게 많은 본문 가운데 그렇게 많은 내용 가운데 왜 굳이 교인들 신자들에게 불편한 그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느냐. 왜 굳이 꼭 회개를 말하려고 하느냐. 저 좋은 거 얼마든지 있지 않냐. 이런 거 하면 교회도 부흥하고 헌금도 많이 나오고 신자들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게 목사입니까? 그 사람은 목회자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왜 죽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아무것도 안 해요. 들풀만도 못한 인생들 안 해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모두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내 백성들에게 쓴소리를 해라. 어떤 소리를 하냐? 내가 이 나라를 다 무너뜨리겠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없이 내가 다 부순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내게 돌아오면 내가 자비를 베풀겠지만 돌아오지 아니하면 아궁이에 불을 떼듯이 내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먼저 북이스라엘이 다 없어집니다. 지구상에서. 그리고 좀 더 있다가 이제 그 남쪽에 있는 유다도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리십니다. 우리가 그 전에 뭐 이스라엘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다는 그런 역사를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겁니다. 그 사람들은 표본입니다. 만약에 우리도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별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거룩한 강단에서 이게 코미디장이 됐습니다.
건강 세미나장이 됐습니다. 어떤 나이 많으신 장로님이 오셔서 저에게도 그래, 목사님은 좀 지혜가 없대요. 여기서 좀 코미디도 좀 하고 건강 세미나도 막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한대요. 그건 그 사람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로마서 15장 3절에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그런 코미디 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 너희가 살려면 죄에서 돌이켜라. 만약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하셨거든요. 갈라디아 1장에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내가 너희들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만약에 너희들을 기쁘게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목회자가 과연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해드려요. 재앙을 내게 해드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늘 무거운 대가를 요구합니다. 전 세계가 지금 얼마나 재앙을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무서운 재앙들이 다 뭐예요? 다 죄의 대가들이에요. 여러분, 미국을 보십시오. 청교도들이 목숨을 걸고 오직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그 핍박을 피해서 그래서 건너온 나라 아닙니까? 그들이 와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이라는 자가 동성연애를 찬성하고 그 미국에서는 시신과도 성관계를 하고 짐승들과도 교접을 하는 이러한 패역한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일지니라. 동성연애자도 반드시 돌로 쳐 죽일지라. 성경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얼마 전에 미국에서 남자 동성연애자가 자기 같은 그 동성연애자에게 뜨거운 물을 확 끼얹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징역 40년을 언도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법정에서 하는 말이 너무나 모순이에요. 왜 그러한 일을 했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그 행동이 너무나 혐오스러워서 그렇게 했대요. 여러분, 이게 정신병자 아닙니까? 동성연애는 정신병입니다.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하도 이들이 데모를 하니까 그 정신병이라는 말을 싹 빼고 다른 말로 바꾼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동성연애자들이 나와서 지금 그들이 회개하고 그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얼마나 지금 운동합니까? 그리고 국회의원들에게도 그 동성연애 찬성하는 사람들에게도 절대로 이건 내가 경험했으니 이건 안 된다고 그들이 지금 소리를 지름에도 불구하고 외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그거를 밀어붙이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아무런 것 같지 않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재앙을 내려 너의 집안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지 않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육신이 탐닉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줍니까? 불행을 쌓을 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이 그에게 싹 정말 달콤한 것을 제안했을 때 그들은 덜컥 자신을 팔았습니다. 그 자신을 팔았을 때 첫 번째 온 현상이 눈이 밝아졌다고 말씀합니다. 눈이 밝아지고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면 전에는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늘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던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이제 두려운 존재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숨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그들이 자기의 몸이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걸 보고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죄에 팔아버리면 이런 현상이 나는 거죠. 그 다음엔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선포되잖아요. 이게 바로 자신을 죄에 팔아버린 사람이 받을 대가예요. 하나님과 맞서는 모든 반역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재앙이에요. 기독교라는 너울을 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사람들에게 선언하신 말씀이에요. 아무 데서나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너무나 비도덕적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무서운 심판의 선언,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겠다. 내가 이제 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지만 아주 작은 것까지도 아주 세밀하게 빠시는 하나님의 맷돌,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 해 동안 하나님께 맞서고 하나님께 도전했던 사람, 이제 하나님께서 세말 그 시간이 온 거죠. 자신을 팔아서 죄에 넘긴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그가 그 죄를 토설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버리지 아니하면 그 죄를 내가 자식들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0장 7절에는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자기 명예를 계속 유지하고 높이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이름을 썩게 하신다고 했어요. 내가 지은 죄가 우리 자식 때 3, 4대까지 간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부모 되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서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너의 시체를, 내 부인의 시체를 누가 먹는 줄 아느냐? 개들이 먹을 거라고 했습니다. 개. 이 성경에서 이 개들이라는 표현은 아주 흉악한 표현입니다. 최악입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24년 동안을 집권하면서 온갖 악을 다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하사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를 싹 쓸어버립니다. 근데 나중에 또 이 사람도 나중에 이 바하사도 똑같이 여로보암이 행한 죄를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시므리라는 사람을 일으켜서 그 바하사를 싹 집안을 쓸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여기서 악을 행하면 여기서 하나님이 세워서 이 사람을 다 심판하십니다. 또 이 사람이 행하면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심판의 말씀을 이제 아합에게 전했을 때 너무나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뜻밖의 그 아합의 자세를 보게 되는데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그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또 풀이 주고 다니라. 여기 성경에 그가 옷을 찢었다는 것은 회개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굵은 배로 몸을 동였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금식했다는 것도 회개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그 심판의 선고 앞에서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한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무서운 천둥 번개 앞에서 당당하게 맞설 수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이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의 선고를 들었을 때 이 아합이 정말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돌아섰다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선지자님, 제가 다시
그 제가 빼앗았던 그 포도밭을 돌려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행했던 모든 것에 있어서 배상을 내가 해주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뽕나무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지 예수님이 그를 불러서 그 집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때 이제 식사를 하실 때 그 삭개오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주님, 저는 세리장입니다. 만약에 내가 남의 것을 투색한 것이 있으면 제가 4배로 갚겠습니다. 4배.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진실로 회개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회개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이 표면적인 회개, 우리말로 하면 가짜 회개 아닙니까? 가짜.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분이, 그분이 예수님을 믿다가 타락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너무 살기 어려우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찾아와서, 동생에게 찾아와서 나 좀 살려달라니까 그 동생이 그러면 회개하고 같이 우리 다시 신앙생활하자. 얼마나 울고 불고 같이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울었는지. 그래서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다 줬습니다. 상당히 많이 줬습니다. 다 받더니 갖고 가버렸습니다. 무슨 그게 해결입니까? 이걸 가리켜서 요즘 하는 말로 악어의 눈물이라는 거 아닙니까? 정말 회개한 사람은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그 아합의 마음을 다 아실 텐데 이렇게 표면적인 회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러면 내가 그 아합 이 시대에는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 그 다음 세대에 심판을 내리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심판은 그 아합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싸움터에 나가서 화살에 맞아서 이 심장이 꿰뚫어져서 그는 나중에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번쩍이는 게 다 금이 아닙니다. 번쩍번쩍하는 게 다 진짜가 아니에요. 저는 그 청년 시절 때 늘 제가 신앙의 모델로 삼았던 분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들이 다 감옥 가고 되게 실망을 했습니다. 늘 20대 때 저분을 그래도 모델로 삼아야겠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는 아니구나. 그때 번쩍이는 것이 다 금이 아니라는 말이 정말 실감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이 좋다고 성령 충만히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많이 만나셨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통계적으로 보세요. 그 사람들이 과연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자기 자신을 더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자기 자신을 녹여서 정말 그 이웃을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성령 충만히 받았다는 사람들이 죄다 돈과 감은 갚지 않고 죄다 못된 짓 합니까? 이게 뭡니까? 이 표면적인 그리스도인, 표면적인 회개죠. 겉으로 그렇게 보여진 것 뿐이죠. 여러분, 진짜 불은 속에서 탑니다. 겉으로 보이는 불은 보이는 것 뿐이지 진짜는 그 숯불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엘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겁니다. 정말 너희가 진심으로 회개하려면 외적인 태도 수정이 아니다.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라는 거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아합은 자기 옷을 찢었어요.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가 없어요. 마음을 찢지 않았어요. 회개 열매가 없어요. 헤롯이라는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다. 악한 분봉왕임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그에게 아주 강렬하게 말할 때는 이 마가복음 6장 20절에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 두려워했고 또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달갑게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세례 요한을 죽입니까? 왜 죽입니까?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정말 악한 사람도
중병에 걸리면, 죽을 병에 걸리면 겸손한 자세를 취합니다. 근데 다시 회복되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그 일을 해요. 표면적이고 일시적인 이러한 회개.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했거든요. 할례는 겉으로 하는 그 할례가 진짜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정말 자기 자신이 죄를 버리고 회개한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그 죄를 미워합니다. 저는 그 전에 정말 경험을 하면서 정말 굉장히 갈등을 느꼈습니다. 저에게 정말 죽을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연히 만났습니다. 우연히 만났더니 그 사람이 나를 붙잡고 내 가슴에다 그냥 눈물, 콧물 다 양복에다 다 묻혀가면서 목사님 용서해달라고 잘못했다고. 전 생각했습니다. 정말 당신이 정말 그러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당신이 정말 나에게 그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늘 그것이 괴로웠다면 내가 살고 있는 이 홍성에 찾아왔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찾아와서 내가 목사님께 손해를 입힌 것 내가 이렇게 배상하겠습니다. 배상하고 또 용서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우연히 만나니까 그때서 뭐 용서해달라고 물었습니다. 아니 권사님, 하나만 물어보십시다. 내가 당신 그 지금 나가는 교회 내가 거기서 목회하면서 내가 당신들 일원 한 장을 내가 가져가기 위해서 뭘 했어? 나 2천만 원 당신들 내가 교회 그 공사한 거 당신들 갚지 않아서 내가 지금 빚지고 나왔지 않냐? 어? 다 내가 안고 나왔고 당신들 나 사례비 준 적 있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당신들 나를 그렇게 했어? 아니에요. 사탄에게 매여서 그렇게 됐대요. 말은 잘합니다. 사탄에게 매여서. 저는 그 사람을 그 시간에는 용서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기도하는데 참 괴롭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이제 스스로 그 사람을 용서했는데 제 후배가 그 교회를 다니며 갔습니다. 그 후배를 만났더니 목사님 죽 같습니다. 나 좀 다른 데로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왜 그래? 했더니 세상에 나를 죽이려고 아주 보통이 아니래요. 선배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 누가 그러냐 했더니 그 사람이에요. 내 가슴에 얼굴을 물고 회개했다는 사람. 이건 가짜죠. 표면적인 회개죠.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돼요. 회개한 사람은 반드시 그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excuse me로 끝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삭개를 보세요. 4배를 갚잖아요. 그리고 레위기에는 우리가 남에게 손해를 입히면 20%를 더해서 주라고 했거든요. 그게 우리말로 지금 하면 손해배상 아닙니까? 정말 회개한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완전히 턴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에요.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열매가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진실한 그리스도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그 죽음의 그 값으로 우리의 죄를 샀습니다. 그 값이 무엇로 우리가 환산이 되겠습니까? 테텔레스타이, 완전한 퍼펙트한 값을 다 지불했어요. 더 이상 낼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에 아직도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